그럴 거면 신앙생활 왜 해? 아니 뭐 굳이 우리가 미사 참례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고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사회에서도 그냥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할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 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지 여드렛째가 되는 날에는 이 할례를 바치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이 신약을 맺으시면서부터 문제가 돼요. 이전에는 할례를 받고 또 정해져 있는 율법들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도 뭐 그거 나름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인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게 되면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다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 너머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죠. 그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면 바로 오늘 나오는 1독서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다인들에게만 해당되었었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이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면서, 아니 유다인들은 당연히 할례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 문화가 아닌데 우리가 왜 해야 돼? 라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당연히 그것이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만, 그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논쟁이, 분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뭐 교회의 사도들과 원로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결론이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 안 받아도 된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원 강사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를 딱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던졌는데 이 중학교 연산도 아직 잘 모르시는 듯한 느낌을 지금 딱 받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믿으면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할례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셨잖아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옛 계약을 완성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완성하셨다는 건 이제 마침표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잘 지켜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잘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유다인들 사이에서 훌륭해, 너 잘했어 라고 하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밀어내고 멀리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랑은 다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어떤 표지가 아닌가. 오늘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인 하느님께서는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누굴까요? 네, 우리들이겠죠.
때문에 우리는 이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잘 붙어 계신가요? 붙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붙어 있다는 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잘 붙어 계시면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결국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지들 중에서도 그냥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의 현재 입장으로 보면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세례를 받고 우리 가톨릭에 입교를 했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다들 막 훌륭하신 분들 천지죠? 그렇죠. 이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 또 모자란 사람들, 혹은 좀 아쉬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시죠? 대답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그 부족하고 아쉽고 좀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종종 또 우리 본당 얘기하면은 또 누구야 또 쑥덕쑥덕거리니까 다른 본당, 제가 경험했었던 다른 본당 얘기를, 진짜 다른 본당입니다. 다른 본당에서 제가 본 하나 둘 세 군데, 세 개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있었던 일인데, 성당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에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형제 자매님 내외가 있었어요. 자매님은 세례를 이미 받으셨고, 형제님은 세례를 안 받으셨다가 이제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당에서 이제 딱 오셨는데, 성당에서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셨어요. 한 40대 한 초중반 한 정도 되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잘 안 그러는데 그분의 성향이셨는지 여기저기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많은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 우리 본당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우리 본당이 아니고 그 본당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설쳐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뭐 이것 떼보려고 하고 저것 떼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약간의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자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약간 그렇죠, 텃세 아닌 텃세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는 이렇게 하려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쟤는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막 언니 오빠 형 동생 하면서 막 들쑤시고 다니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서도 막 들쑤시고 다니고, 그게 안 입고 왔던 거죠.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심지어 그분들이 좀 살았어요. 살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언니 오빠들 막 밥도 사주고, 또 막 저기 가서 또 막 뭐도 막 하고, 성당에 뭐 한다 그러면 막 그런 거 뭐 기증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막 보였던 거죠. 그랬더니만은 자꾸 이제 어떤 단체에 가도 돌고 돌다 보면 어느새 또 그 내외의 얘기가 막 나오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좋은 얘기도 나오죠.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우리 교회에도 사람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텃세가 참 많구나. 왜 그랬냐면 그런 류인 겁니다. 간혹
또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예를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또 우리 본당에 계시는 어떤 단체의 어떤 분들은 저거 우리 얘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뭘 예를 들까? 전래분과장님이 눈에 띄니까 전래분과로 할게요. 전래분과 얘기는 아닙니다. 가령 다른 데로 할게요. 어디로 할까? 성가대로 할까? 반주단은 몇 명 없으니까 반주단으로 할게요. 반주단으로 예를 들면 반주를 하려면 가령 조건이 있는 거죠. 가령 우리 본당은 없지만 피아노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가톨릭 성가의 사부 그 악보를 보고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서 최소한 5년이나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례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나 기타 등등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란 참 힘들어요. 반주단의 입장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반주를 칠 수 있는 사람도 귀하고 그런 귀한 사람들은 이미 5년, 10년 되기 전에 다 여기저기서 반주를 이미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새로 오는 사람이 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주단에서는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제 내외는 예예요. 다 그 내외는 반주를 칠 줄 모릅니다. 근데 거기 계신 자매님이 그냥 만약에 반주를 잘 쳐요. 세례를 이제 받았어. 와가지고 제가 반주 좀 한번 해보셔요 라고 말씀드려서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때는 10년 이상 전례를 참여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들어오는데 쟤는 그냥 들어왔네. 신부님한테 잘 보였나 봐. 야,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 신부님한테 맨날 소고기 사드렸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지. 이러면서 혼자 주구주구주구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도 분명 그러한 텃세 아닌 텃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너무 길이 머네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그렇게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다 보면 공동체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새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노력과 상황들을 또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하는 모습,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무언가들이 이제 태동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큰일 났네. 어디까지 돌아온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말씀해 주셔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무슨 성당 다니면은 다 천사 같은 분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니까 사회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이제 멀어지게 돼요. 나는 잘 이끌어 주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오히려 신앙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이제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별거 없어. 다 똑같아. 라는 생각을 하죠. 정말 별거 없을까요? 사회에서 보면 신앙인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우리 성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회에 기부를 하신 분들보다 아마 돈을 잘 버니까 그렇겠지만 연예계에 종사하시면서 기부를 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비율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어떤 사회의 회사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더 많은 금액과 비율로 기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좋은 모습을 성당 외에서 종교 외에서 행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걸까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걸까요? 좋은 모습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신자는 아니야. 세례는 안 받았어. 그럼 그분들은 신앙적 삶을 산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나요?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편견을 깨야 되는 겁니다. 꼭 성당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 안에서 이러저러한 규율로 저 사람들을 정의하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율을 앞세워서 그 사람의 열정과 마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비신자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좋은 일을 행하는 비신자이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당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내용이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는 그냥 붙어있기만 한 가지라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세례만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삶이라면 결국은 하느님께서도 그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는 하느님.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자기도 무슨 열매를 맺을지 모르면서 무슨 사과나무에도 붙어있고 배나무에도 붙어있는 가지는 그냥 나는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를 맺어. 그럼 맺은 그 열매는 포도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할 것인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거면 신앙생활 왜 해?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니 굳이 우리가 미사 참례하고 성당에서 봉사하고 내가 때로는 봉헌도 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사회에서도 그냥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것을 이런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 학원이나 과외 보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딴 거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과외나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뭐죠?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잘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쉬운 길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먼저 그 걸어간 사람, 선생님께서 수학 강의를 한다고 치면 여기 수학은 이렇게 해서 이거 외워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 라는 가르침을 들은 학생은 이거 하면 되는구나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성장할 수 있겠죠. 물론 혼자서 교과서 위주로 독학을 해서 성적을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람을 교회 밖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낸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외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사제든 수도자든 또 우리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돼, 이러한 삶이 올바른 길이야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강의를 해주는데 강의 시간에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딴 생각하고 하다 보면 과외를 받고 있지만 성적이 오르지는 않겠죠. 결국은 과외를 한다 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여기서 아무런 열정 없이 열성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다름없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정답이니 그 정답이 잘못되었지 않나 의심하기보다 또 다른 것은 없나 하고 한눈 팔기보다 이대로만 가면 되는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